이런 놀라운 축복. 또 하나 조건은 바로 이방인에게 이 복이 증거될 때 그런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미 내주하신 그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이들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모두가 다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비밀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일찍이 말씀을 주신 것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베드로 입을 통하여 확인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녀들, 복음이 전달되어진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증거한 일이 또 회복되어지고 계속 재현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젊더라도 상관없고 나이가 많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나이가 많고 조건이 안 되어져도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은 또다시 그러한 성령 안에서 꿈을 꿀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말씀 받을 때에 앞으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일어날 이 말씀이 성취되지는 하나님의 출발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제목을 예배로 인도받았습니다. 성령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아무에게나 말씀하지는 않으시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취하실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마다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237의 방향 맞을 때 우리가 따라오는 서밋 응답 시간표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그 시대마다 강대국의 복음화를 진행하는, 그래서 그 당시 강대국인 로마 복음화의 시작이 되어지는데 욥바의 무대장이 시몬의 집에서 잠시 틈을 내어서 그 무시기도 하게 하신 하나의 은혜 속에서, 그리고 집중으로 무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미션의 축복이 캠프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도 받았죠. 우리가 영어권 담력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증거와 증인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중화권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라는 그런 말씀도 받았습니다. 생명 주신 여호와께 찬양하는 사람이 신부와 권세를 주신 여호와께 찬양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우리에게 감사로 영광을 나타내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감사가 있냐 없냐, 그거 보면 본인도 알고 남도 알죠. 그 사람에게 복은 있거든요.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죠. 왜냐하면 속에 있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저께 산업선교 전도와 핵심을 통해서도 그 부분을 좀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꼭 산업선교에서는 세 가지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을 통해서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심을 말씀하셨어요. 결국에는 한 사람을 보지 않는 하나님, 그 한 명의 언약의 사람을 통해서 5가지의 이 중요한 응답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는데요. 한 사람 한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다시 한 사람 사무엘, 한 사람 다윗이 이어지는 그 언약의 바톤을 통해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과 빛의 사역이 237로 나타나는, 그리고 원단에서 받은 말씀처럼 파수꾼과 또 영적 의사와 영적 대사의 축복이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치유로 나타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지금이 우리의 미래라는 말씀도 주셨죠. 전도학을 통해서 노예가 된 인간을 치유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어떻게 우리가 받으면 되느냐? 첫 번째, 생명적으로 붙잡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좀 과한 얘기지만 율법적으로 받으면 조금 그렇지만 말씀 놓치면 죽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놓치면 결국에는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의 언약을 금지하는 언약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금지시키는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종교, 우상, 귀신 문화 이런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런 점술, 무속, 우상. 근데 이 우상은 특히 눈에 보이는 우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상 우상이 있단 말이죠. 신념 우상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미모가 외모가 우상이잖아요. 인터넷 뉴스 보니까 중국의 그 예쁜 배우 판빙빙을 닮으려고 막 18살부터 수십 차례 수원을 들여서 그렇게 성형수술을 해서 판빙빙 비슷하게 만들고, 그 사람은 자신의 남자친구, 지금의 남편이었고 얼마 전에 이혼했는데 남편도 지금의 그 유명한 여배우의 남편처럼 똑같이 성형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걸 보고만 하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사단의 노예가 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사단의 노예가 된 그 강대국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 광야에서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 237과 5천 종족이라는 우리에게 그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세우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와있는 237과 5천 종족의 현장에서 오늘도 우리는 자녀의 신분과 권세로 모든 것을 하는데,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3번의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핵심을 통해서 후대에 대한 서밋 운동을 말씀하셨어요. 치유를 하시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세계를 추적하는 명상이 아닌 하나님의 세계를 회복하는 그 묵상의 상태로 치유받을 수 있다. 그것을 치유할 수 있다. 고치는 치료가 의학이 과학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살리는 근본 치유를 원하시고 우리를 먼저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근본을 살려내신 일을 지금도 하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5개를 말씀하셨지요. 말씀 집중할 때 우리 생각이 치유되어지며, 기도 집중되어질 때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졌어. 그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완스되어지는 치유, 그리고 우리의 뇌가 각인 치유되어지며 우리의 영혼의 뿌리치들 치유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후대된 서밋 운동의 결과로 특별히 호흡조절법이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에스겔 47장에서도 그 마른 뼈다귀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때 하나님의 군대가 내지는 그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생기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도 그 사람을 지름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부활하시고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일을 살려내는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생기란 말이죠.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모든 사람의 바른 시작인데, 성령이 우리에 오시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축복,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을 강조하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절대 높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게 하시고 우상 섬기게 하고 사단이 계속 자식을 우상으로 만들고 자기의 건강을 알량한 그 알통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몸짱 열풍에 빠져서 다이어트 산업이 얼마나 큰 산업이 된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작곡가 김영석이라는 사람이 어떤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광고로 나오는데 근래에 한 30kg 뺐더라고요. 체중을 빼면은 당장 효과가 나이 먹은 사람들은 혈당과 또 혈압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분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이어트가 요요 현상이 일어나면은 더 심해지거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도 근본을 해결이 안 되어지고 이것이 성령이 내 안에 완벽히 오신 그리스도 답이 안 나고 교회 가서 축복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을 받으면 외적으로는 성령 충만이 있단 말이에요. 찬양 많이 불신자도 찬양 많이 하면 은혜 받거든요. 그래서 이 가수들 중에서 유행 가수들 중에서 금방 은혜 받고 금방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넘어선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고 겸손해야 될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호흡조절법을 말씀하시면서 말씀과 기도를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뭐 그렇게 이해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메시지 받으면서 계속 호흡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예배에서 계속 호흡하시고 어떤 분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안 읽고 들숨 날숨을 가지고 성경 절을 나눠서 하시고 기도할 때 유목사 같은 경우 기도하실 때 계속 24시 기도로 호흡조절법을 하시죠. 각자에게 맞는 걸 찾아 인도와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만 답습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각 사람을 찾아오신 그 이유가 각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서론으로는 지난주 결론 낸 미션홈의 축복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들어왔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같아서는 김 목사님은 바로 짐 싸갖고 올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지금 바로 목사님을 같이 가야 되는데 너무 피곤했을 때 집에 가서 좀 쉬고 택시 안에서 그 얘기 하시길래 내가 아니 천천히 하세요. 일단은 가서 좀 쉬십시오. 택시 안에서 눈을 못 뜨시더라고요. 피곤해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어제 오셔서는 또 계속 그 사람들에게 문자 보내는 것 때문에 기독교회 사람들에게 그 기독교 사람들도 장로들에게 보내는 문구를 좀 다르게 구별하기를 원하시고 일반 기독교 신자들에게 또 보내는 이런 거 해서 조문 인사하는 문자를 한 7가지 그런 패턴으로 이렇게 정리하신 걸 어제 봤는데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저렇게 좀 하자 그렇게 해서 계속 좀 소통을 하긴 했습니다. 어떻든 김 목사님 오시든 안 오시든 이태원 미션홈에선 합수 캠프가 또 우리 인생의 순회 캠프가 또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팀 사역이 모든 것이 캠프로 시작되지는 시간표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캠프 인생이 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캠프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237가 방향마저를 따라오는 시간표 응답이라는 이런 큰 테마를 가지고 오늘 세 부분을 좀 봐야겠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을 내가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24절 29절 등장하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특별히 현장에 예비된 사명자 고넬료 같은 사람을 오늘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현장에 이렇게 정확한 복음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정확한 복음만 전해준다면 그 사람이 고넬료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아볼로가 되는 것이고 어떻게 또 하나님이 진행하시 인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김규흥 장로님의 그 장례 캠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좀 보여줬어요. 검단에 있는 인천샘물교회는 교인이 거의 한 100명 되더라고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 병이 나서 아들을 후임으로 세웠는데 아들이 신학을 안 한 전도사예요. 그 전도사가 어제 왔어요. 그 전도사가 자기 아버지를 이름을 소개하는데 김진자 목사입니다. 이름이 김진목 목사님인데 김기환 목사님 어떤 친구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 자리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 언제 시간 되면 검단 한번 가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죠. 근데 거기 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돈은 많아가지고 교회 건물도 졌는데 복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신학도 하나 아들을 후계자로 세웠는데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당신 보고 와서 그 건물에 방을 하나 줄 테니 와서 살아라. 그 말은 제 느낌이었어요.
와서 조금 이렇게 아들을 돕는 목회 역할을 하기를 아마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김 목사님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아프고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도사가 와서 지난 김호희 권사님 때도 그 친구가 그걸 했었나 기억이 나는데 와서 이걸 관 드는 그거에 불렀어요. 이번에도 불렀는데 이번에는 자기 선배 되는 집사님과 같이 왔더라고요. 어제 그 신경민 집사가 잠깐 얘기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그 전도사 후배 전도사를 엄청 팬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사람 같지 않은 짓을 하니까. 근데 자기는 사실은 이 동생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믿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날 싹 바뀌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 같지 않은 애가 어느 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을 믿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음이 정리가 안 되고 그냥 하나님께 은혜만 받은 것이죠. 예배 드리면 하나님 은혜 주시거든요. 그래서 김기현 목사님이 김세연이를 김기현으로 기억하시고 그 지금 사업을 구상하는 신경민이라는 집사를 주방장으로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름도 김세연이고 지금 그냥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길래 그래 저런 친구들이 이태원에 와서 사업을 혹시 할 수 있다면 뭐 그런 생각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든 뭐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지 모르지만 한 사람 장로님의 소천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장례 캠프를 마치고 왔습니다. 현장에 예비하신 사명자가 있다면 그 사명자를 사역할 반드시 사역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사역자로 요바에서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할 응답이 사모할 응답이 기대할 응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나를 쓰실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이 내게 준비되어져 혹여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어떤 것 때문에 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이 부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베드로에게 있었던 걸림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큰 불신앙 하나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것도 자기 의인 줄 알기 때문에 그것 알게 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신 그것을 또 놓쳐버리고 결국엔 전체 은혜를 놓쳐버리니까 작은 여자아이 앞에서 계속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정도의 그런 사람.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는 바른 시작이 되지 않은 것을 깨닫고 그것을 막아달라고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시작이 되어지지 않으면 되어지면의 차이를 그가 요에서 2장 28절을 가지고 메시지를 던지고 자신이 거기에 그 은혜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성령께서 그를 부르심에 그가 거여가지 않는 마치 오늘 이 현장은 요바에서 그 이방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내가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거절하지 말라 하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 받은 것이 저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마게도나 사람의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역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저에게도 그런 것이 뭐 계속 있었고 여기도 그래서 온 것이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마게도냐로 부르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제가 미국도 갔었고 중도 갔었고 여기도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그것이 어떤 계기가 되고 과정이 되는 것이지 우리는 그걸 착각할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 평생에 하나님 예배하신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역자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 복음과 율법의 정리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조금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복음이 에덴 동산에 먼저 선포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그 후에 430년이나 지난 후에 신의 산에서 율법을 하나님이 두 돌판에 새겨주신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걸 착각한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복음을 주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원래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그 복음을 놓친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잘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거절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듣고자 해 다 하나님이 모였다라고 얘기하는 이 고넬료의 고백,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교만할 일도 아니고 감사하고도 감사할 일입니다. 고넬료의 기도 응답이 정시도의 축복으로 30절로 32절에 잘 등장하고 있어요. 기도하는데 반대 기도할 때는 주의 천사가 동원되지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밤모섬에서 유배를 당해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묻던 그 사도 요한에게 보였던 환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음 가진 전도자의 기도에 천사를 보내시어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응답을 준비했던 이 사실은 히스기야 왕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18만 5천의 그 군대를 완전히 멸하신 그 일은 지금도 헤롯이 또다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또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아예 근본 문제인 헤롯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에 우리에게 집중할 때 그 일이 지금도 회복되고 또 진행될 줄을 믿습니다. 정시도의 축복을 누리는 고넬료에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이 무시도의 축복을 누릴 때에 베드로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깨달은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계획은 선교인 것을 깨달았어요. 복음을 먼저 맡은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사상에 빠져 있을 이때에 하나님이 이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는 이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깨달아지는 이 선교의 비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의 그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만유의 응답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은 뭐 다른 것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나에게 오셨다는 이 사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시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시어서 우리에게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고 모든 곳에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전도와 선교 때문이라는 이 영적인 사실이 깨달아지는 내용, 우리가 누리고 전달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봐야 될 것은 39절로 43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하심을 증언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알량한 그 경험, 체험, 상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하신 모든 에 증언해야 될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읽었어요. 39절로 43절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그분이 함께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시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겠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뭘로 역사하실 것이냐? 전도와 선교 때문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 복음 듣는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 방법으로 할 것이냐? 어떤 사람은 한 시간 내내 자기 얘기만 하고 가잖아. 내가 예수 믿을 때 이렇고 저렇고 한 시간 내내 내가 이런 응답을 받고 저런 응답을 받았고, 그렇게 된 시작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무리하든지 아니면 그것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 없는 이 사람에게 서론 얘기하다가 히스토리를 말해야 되는데 자기 스토리 말하다가 가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전도의 내용이 오늘 42절처럼 잘 정리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뭘 명하셨느냐?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그리스도만을 증언하라. 근데 이것도 틀리기 위해서 막 오직 그리스도 이건 또 곤란한 얘기입니다. 왜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인지 대한
이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내게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하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참여할 때,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명하심이 있다니까. 이 성경 66권 전체를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본문만 해도 얼마나 길겠어요. 이 부분을 성령께서 내 입술과 생각,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사람의 시간표에 맞고 눈높이에 맞도록 내 입술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 응답을 받는 것. 그게 사역자의 응답이고 저와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그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에게 그때 할 말을 주시라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내 말을 해버리니까 성령께 하시는 말씀은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기도하고 그 사람의 말을 충분히 듣고 그 사람을 시간표를 충분히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뭐 그 다음날 만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다음날 얘기도 되거든요. 그런데 만나자마자 그냥 반 죽이는 거예요. 막 산업선교 전도 핵심 다 몰아서 지난 주일 1, 2부에서 거의 다락방 사람들이 5번의 메시지를 다 갖고 죽이더라고요. 택배 아저씨라는 거죠.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 남아있어야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내게 주시는 이 생기가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제자를 하나님 예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제자를 찾는, 제자의 축복이 회복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힘입어 제사를 받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또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낼게요. 성령 세례가 먼저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오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세례를 베푼다든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을 성령 세례 받은 걸로 착각한단 말이죠.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는 순간에 내가 어떤 체험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때부터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시는 시작. 그 사람이 방언을 하든 못하든 환상을 보든 못 보든 몸에 떨림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 세례는 구원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에게는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현현하시느냐? 말씀 들을 때, 복음 듣고 복음 받을 때. 그런데 전하는 자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암만 성령 받는 흉내를 내봐야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말씀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내려오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하나가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면 어떻게 전파할 수 있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왔고, 보내심을 받아서 이 지역에, 보내심을 받아서 지금 그 가정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 갖고 응답에 계속 삶을 누리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다 이방인입니다. 이들에게도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비밀과 축복이 성경에 내내 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되어진 그 한 사람, 또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되어진 그 한 사람을 찾고 만나게 하는 만남의 계속 축복과 연속이 이 사도행전의 계속 만남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되어진 베드로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 우리가 되어질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모든 가족과 고넬료가 아는 모든 자기 지인들, 특히 복음을 받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는 이러한 캠프가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 예배하신 응답인 것을 오늘부터 믿음으로 확인하고 나가길 바랍니다. 같은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교통하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나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미국에도 중국에도 이태원에도 한남동에도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도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의 은혜가 임하는 정확한 복음,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복음을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주신 것, 우리가 평생 누리고 증거하고 선포될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이 내용을,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저희를 위해 맡기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는 말씀의 성취가 오늘 이후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계속 우리의 응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도 이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붙이신 것처럼, 또 바울에게 저 마게도 사람을 통해서 마게도냐의 중요한 만남을 허락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이 지역에서 또 모든 일을 통해서도 이 복음을 들을 사람들, 또 함께 복음의 동역자가 될 사람들을 하나님 예비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사역자의 응답을 허락하시고 사명자를 찾고 만나는 그 일이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7장 찬양하며 준비된 예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김기현 목사님이 굉장히 힘이 빠지고 굉장히 지쳐 계시더라고요. 저분이 중요한 시작이 될